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24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그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천으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21장 1절에 들어가는데요. 이제 바울의 그 전도 여행, 1차, 2차, 3차를 다 거치고 거의 마지막에서 이제 귀환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밀레도에서 출발해서 고스로, 로도, 바다라를 거쳐서 배를 타고 베니게를 건너고 두로까지 이르는 이렇게 여행의 경로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는 어떤 이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7절부터 이제 14절까지는 이제 두로에서 둘레마이를 거쳐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북쪽으로 한 100km 떨어져 있는 가이사라까지 도착하는 경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이제 본문을 쭉 읽고 또 우리 지난주에도 본문을 한번 이렇게 쭉 이렇게 성경을 쭉 오늘 본문까지 꼼꼼히 읽다 보면 오늘 본문은 특별히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명료하고 읽으면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꼼꼼히 읽다 보면 우리를 조금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항상 우리 핵심 성경의 메시지에서 우리의 관심사를 자꾸 돌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튀어나오는데요. 오늘 본문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을 꼼꼼히 읽고 나면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하나님이 뜻인 것이냐 아닌 것이냐 하는 것이 가만히 꼼꼼히 이렇게 하나하나 단어를 찾아보면 헷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질문들이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머무르게 되는 것을 느끼면서 이 부분을 좀 같이 풀고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같이 정리하고 지나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0장 이제 계속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2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제 바울의 말입니다. 에베소에 있으면서 이제 오늘 본문 이전의 장소죠. 에베소에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장로들에게 설교할 때 했던 바울의 말인 거죠. 그래서 보면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바울은 성령에 매어서 내가 간다.
성령에 말려서 간다는 것이니까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나는 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21장으로 가서 성경 읽기를 또 꼼꼼히 하다 보면 바울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바울이 분명히 그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성령님의 뜻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점점 상충되는 것 같은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두로에 도착했을 때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을 먼저 찾는 일들이었어요. 이 두로에 도착해서. 그리고 그 믿음의 동력자들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교제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들을 보면요, 바울은 정말 서로 애틋하게 걱정하고 고민하고 하는 그런 어떤 동력자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동력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서로 걱정하고 기도하고 안부를 묻고 하는 것이 곳곳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또 보면 바울이 혼자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걱정하고 기도하는 모습.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두로라는 곳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혼자 내가 여기서 일할 것 찾는 것이 아니라 동력자들, 형제들이 어디 있는가 부터 찾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일주일 동안 교제를 나눕니다. 아마 이런 모습들이 바울이 그 기나긴 시간 동안 그의 사역의 그 여정 속에서 지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두로에서 믿음의 교제를 한 일주일 하고 났더니 제자들이 그 동력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사도행전 21장 4절을 보면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조금 전에도 성령에 매여서 분명히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간다고 했는데 여기서 함께 한 동력자들, 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성경만 이렇게 글자 따라 읽다 보면 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를 더 헷갈리게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20장의 바울의 말을 보면 나는 메어서 간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제자들이 가지 말라라고 하더라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두로에서 둘레마를 거쳐서 가이사라로 갔습니다. 이제 여기서 지나서 또 가이사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우리를 또 혼란스럽게 하는 또 장면이 나와요. 여기 가이사라에서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 아가보는요, 사도행전 11장에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안디옥에 기근이 들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아가보 선지자는 이제 거짓 선지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 아가보 선지자가 띠를 가지고 오다가 자기 발을 자기 손으로 묶고 자기가 자기 손으로 이렇게 막 묶으면서 막 입도 사용했겠죠. 자기가 두 손을 묶으려면 그런 막 액션을 취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막 자기 손으로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나니. 그러니까 바울이 결박당하고 핍박당할 거니까 그렇게 당할 것이다. 그러니 가지 말라라고 권했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아가보 선지자가 성령이 말씀하시되라고 하면서 바울의 어떻게 될 것이다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아마 이 아가보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 사이비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이 아가보의 예언을 쉽게 무시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기본 이런 배경 지식이,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다면 아가보가 누군데 괜히 갑자기 나타나서 성령에 매여서 가겠다는 바울을 방해해,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니까 배경 지식이 있다면 아가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닌데 성령이 감동하시되라고 예언하시네 라고 하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도 있죠. 자, 멸류관교회 성도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안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올라가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위험이 있으니 피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1번 가야 한다. 2번 가지 말아야 한다. 3번 바울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4번 일단 갔다가 위험하면 도망간다. 어떤 거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바울의 대답입니다. 바울의 대답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바울입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얼핏 보기에 성령님의 메시지들이 직접적으로 뭔가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밀레도에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같은 그 장로들에게 그에게 그 결박과 환난에 대해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다, 갈 것이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이미 그런 고백을 했었죠. 오늘 보면 두로에서는 형제들이 제자들이 동역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간곡히 말하는 것은 원뜻에서 보면 그냥 가지 말라 한번 말하는 게 아니라 되풀이해서 계속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말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결박과 환난에 나는 위험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으니, 그러니까 바울의 그 나중에 그 예루살렘 갔을 때 어떤 일을 겪을 것을 알았으니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걱정이 되니 마음에 몇 번이나 반복해서 계속 안 가면 안 되겠니? 가지마, 위험해. 계속 걱정해서 말하는 말들이었던 거죠. 그러나 바울은요, 그 두 메시지를 다 무시합니다. 그것은 바울의 이름과 형제들의 그 계시가 거짓 메시지여서 무시하는 게 아니죠. 그 형제들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바울이 겪을 일을 그대로 보여주셨던 사실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읽으면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이 가지 말라라는 계시가 아니고 어떤 일을 고난과 핍박과 결박을 겪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예언했던 것이고, 가지 말라고 권하는 것은 걱정인 거죠. 애틋함인 거죠. 우리와 함께하는 이 동료가 바울이 가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떻게, 애틋한 마음인 거죠. 권합니다. 몇 번이고 권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메시지는 아주 심플하고 선명합니다.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가라고 하시는 것이고, 형제들과 동역자들을 통해서 바울이 겪을 일을 알려주시고 같이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여기서도 우리는 바울과 성도들과의 그 동력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도 바울에게 가라, 너는 그렇게 겪게 될 것이다 하고 바울에게 다 보여주시고 예언을 주시는 게 아니라 동역자들을 통해서 겪게 될 또한 자신의 모습들을 듣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걱정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서로 애틋하는 마음들을 더 끈끈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위협이 기다린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어떤 위험과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어떤 어려움과 위협이 있을 것인지를 미리 예언해 주심을 통해서 바울에게 신앙적으로 아니면 어떤 복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략적으로 어떤 마음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아가보 선지자가 한 예언,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또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만약에 아가보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바울이 안 갔어요. 무서워서 안 갔어요. 이거는 피하라는 것이구나 하고 안 갔습니다. 그러면 아가보의 예언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게 되겠죠. 참으로 심오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가 묘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그 흔들리지 않는 순종을 통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예언을 이 땅에서 이루신 것 같이, 성취하신 것 같이 아가보의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바울의 순종을 통해서 바울은 그 순종을 통해서 자신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우리는 이것을 두고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 하나님의 편지가 된다라는 것들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성경의 예언이 우리 삶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런 성취를 해내고 있는 장면인 거죠. 바울은 이런 순간에 이렇게 상충되는 듯한 예언 앞에서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이 생명에 달린 이 난제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 나갈 수 있었을까? 이 장면에서 어떻게 가지 말라는 것인가 라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그 순종을 해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그 사명과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과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고백이었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이고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정체성이죠.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흔들리지 않고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멸류관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모든 믿는 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의 목적일 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고 얼마나 똑똑하고 전공이 뭐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본질적인 정체성이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든 그것은 우리의 세컨 정체성입니다. 세컨 직업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든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아니죠. 요즘 이제 부캐라고 하는 거예요. 부캐. 두 번째 캐릭터라 해가지고 자신의 원래 이름을 놔두고 연예인들이 다른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하게 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세상에서 직업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캐입니다. 부캐. 우리의 본캐는 뭡니까? 본래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저는 목사고 여러분들은 다른 직업을 가진 성도들입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두의 본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성도이죠. 그리고 제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삶의 그 정체성, 사명, 소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곧 우리의 삶의 소명, 사명,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과 말과 직업과 일상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복음이 증명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 부르심의 소명이 분명했던 거죠. 흔들림 없었던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1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행전인 저자인 누가는요, 의도성을 가지고 기록을 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가면 핍박받고 죽으실 것을 알고도 가고자 했고 또 가셨던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동안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그 예수님 만난 이후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요, 제자로서 또 사도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의 방향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삶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었죠. 바울뿐입니까?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그의 제자들도 모두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었죠.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억나시나요? 베드로의 이런 조돌적이고 직설적인 이런 고백들이요. 바울의 이 고백과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 것을, 내가 앞에 어떤 상황이 놓여있든 위협이 놓여있든 무엇이 놓여있든 나는 가겠다라는 거죠. 왜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사는 제자는 이러한 고백과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갖게 된다, 또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차이점은 이제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하고 나서는 머뭇거리다가 실패하는 경험을 한번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결국은 자신의 이 고백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성취해냅니다. 이 고백을 그렇게 이루어내죠. 뭡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의 그 열매를 베드로도 결국은 맺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바울은요,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묵묵히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이 이러한 모습들이 아마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내가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라는 고민이 흔적이 없이 한결같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멸관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조금 전에도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길게 그냥 성경을 보면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조금 풀어드리고자 조금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길게 말했지만 이 길게 말한 이 내용도 사실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아주 간단합니다.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결박과 핍박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들고 가고자 했고, 바울의 형제들과 동역자들은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받게 될 위협을 알게 되고 눈물로 걱정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의 눈물 어린 마음으로 나를 걱정하는 그 마음을 알기에 나도 마음이 상하고 어렵다, 이 애틋함을 주고받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러는 이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너희들이 그렇게 걱정하며 울며 말하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상하고 어렵다, 나도 마음이 너무 어렵다라고 말하니 형제들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곧 그쳤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너희들이 울면서 나를 걱정하면서 그래 하니까 내 마음도 너무 어렵다 라고 하니까 이제 그 마음이 아는 거죠, 서로.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고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서로 애틋하게 걱정하고 주고받다가 안 가면 안 되겠냐,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건데 하고 있다가 결국 바울도 마찬가지고 이 동역자들도 결국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에서 애틋함을 뒤로하고 순종하는 결과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이 동역자들이 결론이 그것인 거죠. 가슴 아프지만 눈물이 나지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라고 말하면서 가지 말라고 권하는 것을 그쳤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간단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위험과 위협이 있더라도 같더라 이거잖아요. 위험과 위험이 있더라도 같더라.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알면서 같더라인 겁니다. 알면서 같더라. 알면서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알면서. 여러분, 알면서 선택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이 시대가 점점점 이제 결혼이 늦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기본적으로 결혼이 많이 늦습니다. 이제 30대는 예전에는 30대면 아저씨였지만 이제 청년입니다.
40대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런 말들이 이제 많이 저희 때도 많이 들었었습니다. 결혼은 멋모를 때 해야 빨리 할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청년들이 특별히 사랑에 빠지는 청년들은요, 아무리 경고를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경고를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고 품는다는 것이 정말 20년, 30년, 40년을 따로 살다가 만난 사람이 함께 맞춰 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무리 말을 해줘도 한 귀로 듣고 흘리는 모습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 앞에 있는 형제와 자매는 아닐 것이다. 뭡니까? 멋모르는 거죠. 멋모르는 거죠. 심리학적으로 형제들은 아마 엄마 같은 자매를 찾는다고 합니다. 나를 챙겨주고 소위 내조 잘하고 이런 사람 찾는다고 해요. 그래서 청년 때 보면서 그런 기대감을 품는 거죠. 자매들은 자신만을 사랑해주고 헌신해줄 형제. 그래서 다른 사람을 몰라도 이 형제는 그럴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만나는 거죠. 소위 콩깍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못 모를 때, 그럴 때 그렇게 좀 그런 눈이 좀 그렇게 끼어 있어야 결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현실을 그래서 이제 점점점 이제 그런 좀 나이가 한두 살 멀어가면서 결혼하기 어려워진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콩깍지가 아니라 이제 현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뭡니까? 현실이 좀 잘 보이잖아요. 낭만적으로 막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현실도 잘 보이고 사람을 보면서도 막연히 좋은 사람이겠거니 멋있으면 좋은 사람이겠거니 예쁘면 내도 잘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던 그 어린 눈에서 지나가면 이제 사람이 이렇게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결혼하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결혼 문제뿐이겠습니까? 청년 때, 젊을 때 이것저것 다 해볼 수 있는 용기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못 모르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죠. 못 모르니까. 무서운 줄 모르니까.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굉장한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멸류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알고도 그 길을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알고도 그 길을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가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천국 가는가 보다 하고 믿겠다는 거 아니라 예수님 믿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지 기록을 안 해놓으셨으면 모르겠는데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것을 알고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일생이 좀 불편해지고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때로는 좀 고달파질 것을 알면서도 내가 예수 믿고 가겠다라고 선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고달파질 걸 알면서도 때로는 그 고달픔 때문에 사람들한테 좀 무시당하는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홀로 도약청청 주님 붙잡고 살 때 사람들이 나를 두고 깡막힌 사람이다. 때로는 광신도 취급하면서 이성적으로 사고하지 못하는 사람 취급을 하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아가보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고백했던 바울과 같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선택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선택하는 삶입니다. 알면서도.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핵심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삶, 알면서도 선택하는 이런 삶을 살 준비가 되셨습니까? 세상은 손해볼 것을 알면서도 선택하는 삶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미쳤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너무 거창한가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국에 교회만 열심히 다녀도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에 푹 빠진 사람 취급으로 취급받기 쉽습니다. 약간의 그 비아냥이 섞여 있죠.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볼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교회에 나가기를, 예배의 자리로 나가기를 선택하는 거죠.
이번 달 생활비에서 11조를 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을 위해서 뭔가를 하나 더 할 수 있다는 거 있을 것 같은데 11조를 하는 것은요. 여러분 11조를 하는 분이 계산이 안 돼서 못 몰라서 이 11조를 우리 가정을 위해서 좀 넣었으면 우리가 좀 더 뭔가 풍요로울 수 있다는 계산이 안 돼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까? 주님 닮고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선택들을 알지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은요. 내가 교회 나와서 봉사한다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종교인 새벽 예배를 하고 감사 노트를 쓰고 시편 쓰기를 하고 감사 나눔을 하는 것은요. 내 시간과 노력과 돈을 써가면서 왜 하나요? 왜 이런 것들을 하자고 담임 목사님은 말씀하실까요? 우리 교회도 오늘 주일까지 봉사 지원서를 또 받고 있죠. 교회에 수많은 섬김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이제 임원들도 뽑을 것이고요. 일꾼들을 세울 텐데 이런 일들을 맡아서 하면 책임을 맡으면 부담스럽습니다. 안 그래도 세상 살기 바쁜데 더 바빠지겠지. 더 피곤해지겠지.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계산 다 되죠. 이거 맡으면 내가 얼마나 시간 더 내야 되겠고 피곤하고 계산 다 됩니다. 이 정도는 말 안 해도 본능적으로 계산돼요. 본능적으로 피곤하겠구나. 청년부도 이제 리더가 우리 리더 청년이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한 명 리더를 더 세워야 되는데 청년들도 본능적으로 다 압니다. 리더를 맡으면 얼마나 시간을 왜냐하면 리더들이 하는 걸 본인들 다 보고 있으니까요. 주중에 이렇게 저렇게 챙기죠. 주일날도 잘해 지키죠. 제일 부담스러운 것은 소그룹 할 때 뭔가 인도해야 되죠. 말하지 않아도 그 부담은 다 압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사실 다 압니다. 계산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도전하는 것은요. 바울이 누가가 주님께서 권면하는 것은요. 알지만 선택하거라 라는 겁니다. 알지만 선택하거라. 내가 그렇게 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따라오거라. 내가 간 길을 따라오거라. 나를 믿거라. 그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 밀관교 성도님들 모두는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 바울이 가졌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을 닮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알면서도 선택하는 삶,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